SRA 성경 연구 및 강해 베드로전서 4장 성도의 고난에 대한 인식과 자세라는 제목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9절까지 낭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핵심을 정리합니다. 3장에서 성도가 이 땅에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면 이는 복된 것이라는 사실을 고난과 부활과 영광의 자리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로 들어 강조한 사도 베드로는 이제 4장에서 고난에 대한 성도들의 영적 태세에 대해 권고합니다.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것은 앞서 2장 2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성도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기 위함임을 밝힌 것과 같이 그리스도는 성도가 실천해야 할 거룩한 삶의 완전한 모범임을 말하는 것이며 갑옷을 삼으라는 것은 스스로 무장하여 빈틈없는 준비 태세를 취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해야 하는 이유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즉 핍박을 받은 자들인 그리스도인 모두는 이전에 짓던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 되었으므로 죄가 그친 자, 즉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2절에서 그러므로 택함을 받아 새 삶을 살게 된 성도들은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세상을 살게 하려고 택함 받은 자들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사람의 정욕들이 무엇인지를 언급합니다. 먼저는 음란으로
성적 욕구를 자제하지 않는 방탕함을 말하며, 둘째는 정욕으로 도에 지나치는 욕망을 말하고, 셋째는 술 취함으로 과도한 음주행위, 넷째는 방탕으로 술 취하거나 정신이 해이해져 자신을 자제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 다섯째는 연락으로 술잔치 등을 즐기는 방종을 말하고, 마지막으로 무법한 우상숭배는 혐오스러운 우상숭배와 같은 세상의 악습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들은 지난날 이런 이방인과 같은 세상의 풍조를 쫓았던 것이 충분하며, 이제는 더 이상 만연된 세상 풍조와 악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이렇게 회심하여 새 삶을 살려는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이유는 자신들과 함께 익숙하게 어울려 함께하였던 방탕한 삶을 중단하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이상히 여겨 비방하고 핍박하게 됨을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바꾸어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지난날 같이 어울리던 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비방을 하지도 않는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이어 베드로 사도는 그 비방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므로 성도들이 불신자들에게 신앙적 문제로 비방당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5절에서 설명합니다. 5절에서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라는 뜻은 비방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직고, 즉 까닭없이 성도들에게 악의에 찬 비방을 일삼은 이유를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낱낱이 직접 설명해야 함을 말하며, 결국 자신들이 행했던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정죄와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삶의 여정의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그 삶에 대한 심판과 판결의 결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성도들의 삶은 인생경주의 최후의 심판자이자 종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붙잡고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이를 위해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구절 역시 로마 가톨릭에서 면죄부를 팔기 위한 수단으로 죽은 후에도 연옥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교리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으나, 이 역시 비성경적인 의도적인 부정한 주장이며 죽어 땅에 묻힌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뒤 극심한 박해를 받거나 여러 이유로 죽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며, 이들이 육체로는 세상의 심판을 받아 죽었으나 영원한 생명의 영역인 영으로는 이미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시조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인류에게 내려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므로 성도들일지라도 육신의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 문을 통과하고 난 뒤 영으로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 그들이 살아있을 때 이미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미 죽어 땅에 묻힌 성도들을 언급하는 것은 당시 소아시아의 극심한 박해와 핍박으로 죽는 자들이 빈번하므로 그 소식을 듣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비참한 운명에 처할까 두려워하거나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믿음을 저버리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미 죽어 묻힌 성도들도 생전에 복음을 듣고 회심한 것이 결코 무익하지 않으며 인간적 생각으로는 그들이 저주를 받아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생을 누리게 됨을 알려주며 신앙의 확신을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잘 지킬 것을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는 종말의 때에 합당한 성도의 믿음 생활에 대해 강조합니다.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합니다. 이 만물의 마지막이란 궁극적인 마지막, 즉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시작되는 인류의 종말을 말하며, 이 심판의 날이 먼 후에 일어날 일이거나 일어날 기약이 없는 가상의 것이 아니라 곧 일어날 임박한 일이며 확실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당시 로마 공권력으로부터 극심하게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임박한 심판의 때를 알림으로 성도들이 이를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며,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 자세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를 직역하면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기도를 위해 맑은 정신을 유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은 자제심을 가지고 환경에 요동하지 말며 냉정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기도를 위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됨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환난과 고난 중에라도 기도를 멈출 수 없으며 기도를 위해서는 마음과 정신을 맑게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둘째로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열심히 사랑하라는 것은 뜨겁게 사랑하라는 의미이며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성도들을 뜨겁고 진지하게 사랑해야 함을 말하며 이렇게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임을 말합니다. 이 말은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나 성도들 사이의 깊은 사랑의 행위를 통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생활 자세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하여 상호간 인색하게 하지 말고 후하게 하라고 권고하고 있으며 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합니다. 은사란 원어가 카리스마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여 그 백성에게 주어진 영적 선물을 말하며 예언이나 방언과 같은 특별한 은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가르치는 것, 자선을 베푸는 것 등 그리스도 공동체를 섬기는 데 유익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맡은 청지기, 즉 관리자와 같은 자세로 서로의 유익을 위해 봉사하고 섬겨야 한다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의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11절에서 앞서 언급한 은사를 두 범주로 나누어 보다 구체적으로 부언 설명합니다. 먼저는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으로, 특히 가르치고 선포할 때는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는 것처럼 신중하고 주신 분의 존귀와 영광이 잘 드러나도록 해야 함을 말합니다. 둘째는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합니다. 이는 성도들이 봉사할 때 자신의 세상 능력으로 하는 자만하는 태도를 버리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충분하고 지속적으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이 모두는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말하고 행동했던 것처럼 성도들도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말하고 행동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단락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하고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강조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토록 있음을 찬양합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사도 베드로는 고난에 대한 성도의 인식과 대응 자세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며 고난에 대한 격려와 권면을 마무리합니다. 1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이는 현재 성도들이 직면한 박해를 단순히 악한 세상 때문에 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시련을 통해 성도들을 연단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케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한 방편임을 깨닫게 합니다. 불시험이란 불 속에서 금속이 재련되는 것과 같이 성도의 신앙을 더욱 견고히 연단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시험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시련하려고 온다는 것은 의미 없는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성숙과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연단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낯선 세상은 자신들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박해를 성도의 연단 도구로 사용하시므로
성도들은 박해를 낯선 것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세상의 외인들이 당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13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자격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며,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의 날에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 인간의 판단으로는 참으로 이상하게 보이는 불시험을 주시는 것임을 알립니다. 14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성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거하심으로 복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받는 것, 즉 비난을 받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난을 받을 때 성도의 머리 위에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 영광스럽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난 이유이며, 그때 그는 영광 중에서 그를 지켜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으며, 이 핍박의 현장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모독의 현장이지만 성도들에게는 영광의 현장이 되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15절 이후 하지 말아야 할 일로 고난을 받지 말 것을 강하게 권고합니다. 첫째는 누구든지 살인으로 고난받지 말라고 하며, 둘째는 도적질로 고난을 받지 말아야 하고, 셋째는 악행으로, 넷째는 남의 일에 간섭하는 일로 고난을 받지 말라고 합니다. 즉 성도는 아무리 세상의 박해가 심하더라도 반사회적, 반도덕적 일을 저질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세상의 법과 사람들에 의해 고난을 받지 말 것을 강조하는 것이며, 특히 마지막 언급한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은 단순히 남의 일에 말참견하는 것을 넘어 남의 것을 탐내거나 가로채므로 타인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끼치지 말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는 잠언 26장 17절에서도 사람이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다고 할 정도로 어리석은 일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17절에서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시작될 심판이 임박하였으므로, 하물며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불같은 시험의 연단을 겪게 하신 하나님께서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명약관화하게 끔찍한 형벌을 피하지 못하게 할 것임을 경고하며 성도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8절에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 서겠느냐고 반문합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 것은 의인들도 애써서 노력하고 견뎌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연단의 과정을 겪는 것을 말하며, 하물며 경건치 아니한 자, 즉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신앙심이 없는 자들과 죄인들은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반드시 멸망할 것을 확정적으로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19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하라고 권하며 4장의 모든 내용을 정리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고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찾아오는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는 모든 것이 사탄의 시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된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의 성품과 인격을 정화하여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만한 자로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기쁨으로 선행을 계속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한 것 같이, 또 스데반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한 것 같이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신실하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함을 말하며, 고난 중에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반드시 해야 할 것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성도들에게 아무 고난 없이 영광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이 세상의 고난과 박해를 견디며 불시험을 통과하여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연단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큰 믿음으로 성장함으로 살아서도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며 육신이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고 심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는 참으로 즐겁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9절까지 낭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에 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